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 말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이 들었더니 왕이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조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이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분열을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되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2000년이 더 넘어선, 아마 3000년이 더 넘어선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의아한 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오늘도 동일하게 그의 말씀의 원리와 그 말씀의 규범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영적을 교훈하시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잘 믿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교황이 성경이 지금 우리 시대와 맞지 않다. 이 성경을 버리고 새로운 성경을 쓰자라고 전 세계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교황이 하는 말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쓰자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세계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한 진리의 법칙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오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8장 7절에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들면 신분 귀천을 먹느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죠. 그래서 이 베나다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복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기 가서 하나님의 사람 다메섹에 있는데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이 병이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좀 알아와라 라는 내용을 오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베나다 왕이 누구냐? 그는 베나다 2세로서 BC 예수님 오시기 860년에서 840년경에 그 통치했던 당시의 아람 왕이었습니다. 이 아람 왕이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두 번이나 공격했던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은 적국이었죠. 그런 이 아람 왕이 병이 들게 됐습니다. 이 베나닷은 이름이 무엇이냐? 아람의 신의 아들이다. 대단한 거죠.
지금 여러분 이슬람이 발달한 사우디나 중동 쪽에 가보면 아직도 이렇게 그들이 아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왜 병이 들었을까? 잘못 먹어서 병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수넴 여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 들어봤죠? 이 여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내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히 잘 섬겼습니다. 헌신과 사랑의 봉사로.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예언을 해줍니다.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너는 잠시 타국에 펴있다가 돌아오라. 그 말을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합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 듣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죠. 돌아왔더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베나닷 당시 아람 나라에서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통쿡에 가서 내 땅을 베나닷 왕이여 돌려주소서 하니까 이 베나닷 왕이 예전 같았으면 어림없었는데 다시 땅을 다 돌려줍니다.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고 한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었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나닷이 지금 병이 걸려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저 다메섹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이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베나닷이 엘리사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와 영적인 일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거느리고 있는 그 사원 게하시하고 늘 이렇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8장 4절 보니까 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하고 이 왕하고 잘 내통했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를 보내서 이 정말로 엘리사에게 자기 병이 나을 것인가 낫지 않을 것인가 하사엘을 보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사엘이 왕의 명을 받들어서 약대 40마리의 좋은 예물을 싣고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에 대해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하사엘이 지금 엘리사에 갔습니다. 갔더니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답변했느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왕이 정령 나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정령 죽을 것이다. 희한하죠?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베나닷의 신하 하사엘이 듣던 말은 무엇이냐? 왕의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러나 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죠. 그가 부끄러이까지 베나닷 왕의 그 신하 하사엘이 부끄러이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희한하죠? 엘리사가 하사엘 얼굴을 한동안 쳐다보다가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면은 눈빛을 줬다가 뗐다 이렇게 서로가 부담이 없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죠. 그죠? 부담 안 옵니까? 선 안 봤어요? 선 볼 때 계속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머리를 봤다 주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의 눈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엘리사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립니다. 이게 좀 성경에 쓰인 내용이거든요. 그랬더니 12절 봅시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왜 나를 보고 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를 것이다. 이 예언을 지금 누구에게 줍니까? 그 앞에 와 있는 베나닷 왕의 신하 하사엘에게 주는 거예요. 하사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가끔 보면은 한 사람의 일생의 미래까지도 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무섭겠죠, 그죠?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면은 내가 한 사람 딱 보면은 황은 이사님 보면은 앞으로 10년 될 일까지 쫙 본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지금 엘리사가 하사엘의 마음을 잊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장정들 다 죽여버리죠.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성에 불을 질러버리죠. 심지어는 아이벤 부녀들 잡아와서 칼로 배를 갈라서 죽여버리죠. 잔인한 일을 할 것을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하사엘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뭐냐면 하사엘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지금 하사엘은 그 큰 나라 아람 왕의 그 베나닷 왕의 명을 받고 와서 내 왕의 벽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러 왔는데 오히려 하사엘이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말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는데 좋은 왕이 아니라 엄청 큰 악한 일을 할 것이다. 이걸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인 하사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숭숭했겠죠. 어떤 면에서 내가 아람 왕이 된다는 것은 소망일지 모르고 희망일지 모르지만 왕이 되어서 이 악한 일을 내가 행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사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런 일을 행할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개 같은 종입니다. 나는 정말 신분이 미친합니다. 왕가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못 되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볼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을 아련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뭐라 그러더냐? 엘리사가 나의 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더냐? 이때 하사엘이 왕 앞에 나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하기를 왕께서 반드시 이 병에서 나으리이다 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죽는다는 말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나닷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병을 낫게 해준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당신 이 병에서 죽지 않고 나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나닷 왕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죠? 오직 그 병이 심했으면은 엘리사에게, 이방나라 엘리사에게 가서 그 아람과 정반대의 적국의 나라의 선자에게 가서 자기의 병을
물어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이 나을 것을 하니 베나다비 왕 마음이 부풀기도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신하 하사엘은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했다. 또 엘리사가 누군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엘리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나다 왕도 알고 하사엘도 알고, 이러니 하사엘이 그는 밤에 잠을 못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된다 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이튿날 저녁에 하사엘이 왕이 덮는 이불에 물을 적셔서 왕이 누워있는 그곳에 가서 몰래 가서 이불을 얼굴에 뒤집혀 씌워서 숨을 못 쉬게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죠. 14절,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그의 주인에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라 하더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깜짝같이 자연사 했다 정도로 죽여버립니다.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서 왕의 얼굴을 덮여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과 관련된 삼족들을 다 불러서 장정이든 장차 나중에 반란의 씨가 될 만한 어린아이든, 그 당시 왕들은 부인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뱃속에 왕의 씨를 가지고 있는 후궁들 다 잡아서 배를 갈라서 죽여버립니다. 무섭죠?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람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스토리.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인데 엊그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며칠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게 지금 이 수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열왕기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What's the connection? 그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베나다 왕이 그의 부하 하사엘로부터 엘리사가 말한 말씀, 당신이 정령 낫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은 정령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 말을 들었더라면 이 반란을 멈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죽는다.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면 왕이 됐습니까? 자기의 후사를 누굴 세울까를 대책회의를 열고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베나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당신이 병에서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의 무장을 해제해버립니다. 낫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낫는다 하면 낫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포기해버린 아닙니까? 무장 해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준다니 얼마나 좋은 애냐. 아마 10년, 20년 일들을 더 꾸몄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베나다 왕이 당신이 죽는다 그럽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하사엘의 이런 모략도 이길 수 있었고 그 계략을 그가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사엘이 이 말한 말 한 가지, 정령 살리다가 아니라 당신은 정령 죽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엄청난 일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사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자기가 아람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정령 죽으려 말은 전하지 않고 정령 살 것이다, 이 말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메시지가 내는데 뭐냐면은 정령 죽을 것이다, 당신은 정령 살 것이다. 어떤 말을 우리가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들었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리스판스,
반응에 따라서 이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질 때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열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가 등장하죠. 뭐라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나 3장 20절에 보면은 생명과로 영생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성경은 먼저 영생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그 즉시로 죽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이는데 살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그 영혼을 위하여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할 것이다. 창세기 3장 22절 생명과로 영생할 것이다. 영생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뛰놀면서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하면서 뛰놀고 방자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들 다 내가 진멸하여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죽여버린대. 이 말을 듣고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단다. 죽여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말하면 하나님 그럼 죽이려면 죽여보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의 약속으로 인도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베나다시 당신은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먼저 들었다면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계획하고 그가 계획해서 반란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못하고 당신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그냥 영적인 무장을 해제해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사엘로부터 일어나는 반란의 불을 끌 수가 없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정녕 죽으리라. 너는 정녕 살리라. 너는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영생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화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삶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내가 부유함을 주리라. 너에게 내가 축복을 주리라. 가난해서 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나의 복이 되도록 내가 반응을 보인다면 그 말씀이 반응을 보인 나의 믿음과 함께 기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아주 참 오묘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작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축복과 평강과 은혜로 넘쳐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축복과 저주와 사망을 펼쳐 놓았으니 택하라. 피권. 그러면서 성경은 뭐랍니까? 살기 위하여 죽기라 만나서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살기 위하여, 성공하게 하여, 평강하게 하여, 축복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입니다. 택하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부유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반응하여서, 권능의 말씀으로 반응하여서 나를 향하신, 우리 가족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들을 능히 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요의 창고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찬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송하십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원 나를 극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거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살펴주소서. 흰 눈보다 너희의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